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안양교회 우리 청년들이 피정을 마치고 이렇게 또 저희 교회 함께 오셔가지고요. 또 분위기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 좋으시죠? 예. 젊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아주 유명하지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3장 16절. 교회 다니면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막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불렀던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찬찬히 이렇게 처음 예수님하고 이 니고데모하고 만나 대화하는 걸 보면 좀 이렇게 좀 낯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지를 좀 알기 좀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단순히 단어의 뜻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전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시 정정해 주시고 그 의미들을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문자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만 제가 몇 해 전에 신천지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죽지 않고 이 그대로 그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도 저한테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제가 주부에 썼지만 하나님 안에서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 아무튼 좀 이렇게 그게 수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호흡하고 있는 이 물리적인 이 몸과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계속 해석을 하거든요. 마치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새로 나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럼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새로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자 그대로 이 영원한 생명을 그냥 죽지 않고 이 몸대로 이 생명을 가지고 쭉 살아간다. 이게 바로 신천지라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아마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자에 머물지 않고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 더 먼 깊은 의미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새 생명,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다르지 않은 말이거든요. 거듭남과 영원한 생명.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요즘에는 너무 편한 게 그냥 컴퓨터를 탁 치면 여러 가지 사전이 백과사전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라이프 성경사전이라는 사전에 이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영생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새롭고 영속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 자체가 몸과 육신과 영혼이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것이며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거듭남과 함께 시작되는 경험이요 세상 마지막 날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에는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복음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게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이 묵시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묵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성경에 묵시록이 돼 있고 개신교편에 계시록이 돼 있잖아요. 요한 계시록. 그래서 그 묵시 사상을 좀 알아야 돼요. 제일 유명한 묵시 사상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하고 요한 묵시록이 대표적인 묵시록인데 뭐냐면 지금의 세상이 이제 싹 완전히 뒤엎어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를 완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이 세상의 불의와 모든 이 부조리한 것들을 다 없애고 완전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고 또 이것이 기독교에 쭉 연결되는 중요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사제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 마지막 날 완성되는 것이다.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게 묵시 세상이거든요.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런데 여기서 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도 흔히 생각할 마지막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먼 미래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마지막 날이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이미 담겨 있는 건데요. 이 마지막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됐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 또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과의 관계, 정의로운 세상,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세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초대 교인들이 고백한 믿음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을 보면 이제 성서의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죠. 왜 이런 말씀들을 했는지. 그래서 니고데모가 처음 고백한 것도 그거거든요.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다. 곧 메시아로 알고 있다. 당신 메시아가 맞느냐? 이 질문은 제가 설명드린 이 묵시론적 관점에서 그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느냐?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 다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 많은 그 생각이 있었다거든요. 정말로 다윗의 왕국이 재현되는 것, 다시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세상을 떠나서 그냥 자기들만의 공동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벗어나는 것으로 자기들 공동체를 꾸미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바로 저 멀리 있고 공간적으로 저 하늘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또 시간적으로 먼 미래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는 것,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 그때가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심판을 벗어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순절에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다시금 새로워지는 이 사순절,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성서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하느님을 바로 지금 나의 안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좀 멀리 저 밖에 그냥 나랑 상관없는 자리에 또는 먼 미래로 또는 먼 과거로 그런 곳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간제 이 사순절에 어떤 절제와 금식을 왜 하는가의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사순절의 본질은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와 이웃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당시 유대교를 비판한 것도 그것입니다. 삶과 동떨어진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들을 억압하고 오히려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그 신앙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그 당시 정말 신성 모독이라는 고 할 만큼 파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로.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초대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 그것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것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불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죠. 약속한 땅이라고 했지만 땅을 가보니까 자기 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정말 그들이 두렵고 내가 이 땅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정말 확인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모호하고 끊임없이 과정 중에 있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불안정함, 모호함,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표지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확실한 거, 뭔가 분명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불안함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내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그 변화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로 표현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새로운 변화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로는 아브라함이야말로 그런 불안정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곧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뭔가 든든한 것을 얻고 부귀와 영화를 얻고 뭔가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의 순간 익숙함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시작이겠죠. 그 복음의 시작이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